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낙심할 만하고 누가 보아도 기가 꺾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쁘다고 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시각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피상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것들도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합격에 무슨 기쁨을 누리거나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관점으로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기쁨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 그리고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더욱 믿음의 확신을 얻었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적인 신적 관념에서는 신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신이 위대하다면 그 신을 전하는 사람도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닥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전하는 신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열등하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 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 바울이 믿는 신은 감옥에 갇히게 하는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부응하게 만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더욱 자신의 도를 전파하게 하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신으로 평가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는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세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바울로 말미암아 설 자리가 없게 만들자라는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떠한 의도가 됐든지, 그게 질투심이든지 아니면 거룩한 분노이든지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의도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 바울은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과 죽음의 이유가 되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19절에 나오는 구원이 바로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서 해방받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서 풀려날 것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냐? 내 몸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그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시면, 자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과 죽음의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기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게,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고 지금 같이 있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2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함께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로마 황제의 승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된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승전보니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곧 정복된 그곳이 로마 황제의 법,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전보가 피정복민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정복당하는 그곳이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로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죠. 그런데 바울이 27절에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기는 한데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승전보를 말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전보, 그리스도인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선포되는 곳마다 로마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리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의 원리,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27절의 하반절에 의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 때문인데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난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사역을 잘 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있거든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꿰뚫는 단 하나의 단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이유도 그리스도이고 삶과 죽음의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내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대 종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다른 나라 나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익혀야겠다는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혼자 공부했는데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자신의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궁금해서 한 대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학 실력을 테스트 받았습니다. 실력을 점검한 후에 그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지금 선교를 간다고 했습니까? 제 생각엔 선교를 가는 것보다 우리 학교에 와서 어학을 더욱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모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왕보다 더욱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로 선교를 떠났고요. 선교의 방법에 대한 저술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많은 공로를 남겼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자신의 선택의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기쁨의 이유도, 삶과 죽음의 이유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모두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